할렐루야. 우리 함께 믿음의 고백드림으로 2022년 6월 23일 목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53장입니다. 찬송가 353장. (353장)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십자가 군병되어서 예수를 따를 때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주 모른 채 할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 쓰리 무성도 피를 흘리며 큰 싸움 하는데 나 어찌 편히 누워서 상 받기 바랄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 쓰리 이 죄악 많은 세상에 수많은 원수들 날 유혹하고 해치나 내 주만 따르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 쓰리 나 멸류관을 쓰려고 몸 바쳐 싸울 때 주 내게 용기 주시사 이기게 하시네.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 쓰리 승리의 그날 이르러 십자가 군병들 개가를 불러 영광을 주님께 돌리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 쓰리.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상 12장입니다. 구약성경 역대상 12장 1절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성경 629페이지
역대상 12장 우리 1절부터 한 목소리로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기스의 아들 사울로 말미암아 시글락에 숨어 있을 때에 그에게 와서 싸움을 도운 용사 중에 든 자가 있었으니 그들은 활을 가지며 좌우 손을 돌려 물매도 던지며 화살도 쏘는 자요 베냐민 지파 사울의 동족인데 그 이름은 이러하니라. 그 우두머리는 아히에셀이요 다음은 요아스이니 기브아 사람 스미야의 두 아들이요 또 아스마웻의 아들 여시엘과 벨렛과 또 브리가와 아나돗 사람 예후와 기브온 사람 곧 30명 중에 용사요 30명의 우두머리가 된 아시엘과 요하난과 그데라 사람 요사밧과 엘루스와 여리못과 부하랴와 스마랴와 하룹 사람 스바랴와 고라 사람들 엘가나와 이시야와 아사렐과 요에셀과 야소부암이며 그돌 사람 여로함의 아들 요엘레 스바랴더라. 갓 사람 중에서 광야에 있는 요새에 이르러 다윗에게 돌아온 자가 있었으니 다 용사요 싸움에 익숙하여 방패와 창을 능히 쓰는 자라. 그의 얼굴은 사자 같고 빠르기는 산의 사슴 같으니 그 우두머리는 에셀이요 둘째는 오바댜요 셋째는 엘리압이요 넷째는 미스만나요 다섯째는 예레미야요 여섯째는 앗대요 일곱째는 엘리엘이요 여덟째는 요하난이요 아홉째는 엘사밧이요 열째는 예레미야요 열한째는 막반네라. 이 갓 자손이 군대 지휘관이 되어 그 작은 자는 백부장이요 큰 자는 천부장이더니 정월에 요단강 물이 모든 언덕에 넘칠 때에 이 무리가 강물을 건너서 골짜기에 있는 모든 자에게 동서로 도망하게 하였더라. 요새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아오매 다윗이 나가서 맞아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평화로이 내게 와서 나를 돕고자 하면 내 마음이 너희 마음과 만일 너희가 나를 속여 내 대적에게 넘기고자 하면 내 손에 불의함이 없으니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감찰하시고 생망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매 그때에 성령이 30명의 우두머리 아마새를 감싸시니 이르되 다윗이여 우리가 당신에게 속하겠고 이새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함께 있으리니 원하건대 평안하소서. 당신도 평안하고 당신을 돕는 자에게도 평안이 있을지니 이는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심이니이다 한지라. 다윗이 그들을 받아들여 군대 지휘관을 삼았더라. 다윗이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가서 사울을 치려 할 때에 므낫세 지파에서 두어 사람이 다윗에게 돌아왔으나 다윗 등이 블레셋 사람들을 돕지 못하였음은 블레셋 사람들을 돕지 보내며 이르기를 그가 그의 왕 사울에게로 돌아가리니 우리 머리가 위태할까 하노라 함이라. 다윗이 시글락으로 갈 때에 므낫세 지파에서 그에게로 돌아온 자는 아드나와 요사밧과 여디아엘과 미가엘과 요사밧과 엘리후와 실르데이니 다 므낫세의 천부장이라. 이 무리가 다윗을 도와 도둑대를 쳤으니 그들은 다 큰 용사요 군대 지휘관이 되었음이었더라. 그때에 하나님이 다윗에게로 돌아와서 돕고자 하매 큰 군대를 이루어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더라. 싸움을 준비한 군대 지휘관들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로 나와서 여호와의 말씀대로 사울의 나라를 그에게 돌리고자 하였으니 그 수요가 이러하였더라. 유다 자손 중에서 방패와 창을 들고 싸움을 준비한 자가 6,800명이요 시므온 자손 중에서 싸움하는 큰 용사가 7,100명이요 유레이 자손 중에서 4,600명이요
아론의 집 우두머리 여호야다와 그와 함께 있는 자가 3,700명이요 또 젊은 용사 사독과 그의 가문의 지휘관이 22명이요 베냐민 자손 곧 사울의 동족은 아직도 태반이나 사울의 집을 따르나 그 중에서 나온 자가 3,000명이요 에브라임 자손 중에서 유명한 큰 용사가 2만 800명이요 므낫세 반 지파 중에 이름이 기록된 자로서 와서 다윗을 세워 왕으로 삼으려 하는 자가 18,000명이요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가 200명이니 그들은 모든 형제를 통솔하는 자이며 수불론 중에서 모든 무기를 가지고 전열을 갖추고 두 마음을 품지 아니하고 능히 진영에 나아가서 싸움을 잘하는 자가 5만 명이요 납달리 중에서 지휘관 1,000명과 방패와 창을 가지고 따르는 자가 3만 7천 명이요 단 자손 중에서 싸움을 잘하는 자가 2만 8,600명이요 아셀 중에서 능히 진영에 나가서 싸움을 잘하는 자가 4만 명이요 요단 저편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 중에서 모든 무기를 가지고 능히 싸우는 자가 12만 명이었더라. 이 모든 군사가 전열을 갖추고 다 성심으로 헤브론에서 이르러 다윗을 온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자 하고 또 이스라엘의 남은 자도 다 한마음으로 다윗을 왕으로 삼고자 하여 무리가 거기서 다윗과 함께 사흘을 지내며 먹고 마셨으니 이는 그들의 형제가 이미 식물을 준비하였음이며 또 그들의 근처에 있는 자로부터 이사갈과 스불론과 납달리까지도 나귀와 낙타와 노새와 소에다 음식을 많이 실어왔으니 곧 밀가루 과자와 무화과 과자와 건포도와 포도주의 기름이요 소와 양도 많이 가져왔으니 이는 이스라엘 가운데에 기쁨이 있었음이었더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역대상 12장의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이 시간 오늘 우리 특별히 역대상 12장에 함께 읽은 저와 여러분들이 서로 간에 인사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8절에 특별히 다윗을 찾아왔던 베냐민과 유다 자손 중에서 나왔던 자들이 다윗에게 서로 안전을 확인하고 그리고 또 서로의 평안을 비는 인사가 있죠. 우리 서로 유튜브에 계신 분들도 인사 많이 나누셨겠지만 다시 한번 우리 서로 샬롬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이 샬롬이라고 하는 뜻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평안을 빌어준다, 평강하기를 바란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이 샬롬은 우리에게 있어서 영적인 그런 면에 있어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평강을 빌어주기도 하지만 실제적인 상황에서 우리의 육체적인 건강도 우리가 그리고 마음적으로도 안정되는 그런 평안이 있기를 빈다는 그러한 이스라엘의 인사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인터넷으로 유튜브에 들어오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항상 샬롬하고 인사를 많이 해주시는데 오늘 특별히 이 12장의 말씀을 읽으며 나왔던 이 인사를 저도 우리 성도님들에게 전합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의 건강과 마음과 또 여러 가지 영적인 상황들 가운데도 주님의 평안이 임하시기를 빕니다. 오늘 특별히 이제 우리 역대상 12장의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요. 이 역대상 12장의 결론은 한 가지입니다. 이 역대상 12장에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그 결론은 무엇이냐면 다윗이 왕으로 세워질 때 어제 살펴본 11장에 보면 이제 다윗이 이스라엘 온 민족의 왕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그 뒤에 이 다윗이 왕으로 세워질 때 그 다윗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다윗이 속한 유다 지파만 다윗에게 충성을 맹세하거나 다윗을 도운 게 아니라 이스라엘 온 민족이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 이제 뒤에 보게 되면
8절 이후부터 해서 쭉 12장 전체가 그렇지만 구체적으로 모든 지파들에서 다윗에게 나와서 다윗과 함께 연합해서 다윗의 왕국을 신실하게 세워갔던 용사들을 나열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유다 지파만 다윗을 도운 것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정말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 다윗을 도와 이스라엘 민족의 나라를 세웠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12장에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이제 가만히 살펴보면 그 중에서 특별히 오늘 본문 1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다윗이 기스의 아들 사울로 말미암아 시글락에 숨어 있을 때에, 즉 다윗이 베냐민 지파였던 사울 왕에 의해서 쫓겨다니던 그때에 그에게 와서 싸움을 도운 용사가 있는데, 그들 중에서는 활을 가지고 좌우에 손을 돌려서 물매도 던지고 화살도 쏘는 그런 사람들, 그런 용사들이 있었다. 그리고 그들의 이름이 이제 3절 이후로 쭉 7절까지 나오는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베냐민 지파 사울의 동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즉 이것은 무엇이냐면 다윗이 왕국을 세울 때에 사울을 통해서 대적하던 그런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다윗의 지도력, 다윗이 왕으로 세워지는 것에 대해서 인정하는 그러한 이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즉 사울에 속한 지파였기 때문에 베냐민 지파는 다윗을 대적하거나 다윗의 지도력과 왕권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들 보기에도 다윗은 하나님이 택한 그러한 왕의 자질이 충분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역대 기자는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베냐민 지파와 관련해서 보게 될 때 16절부터 이제 18절에 보면 베냐민과 유다 자손 중에서 다윗의 그러한 쫓겨다니던 그런 요새에 와서 그를 만난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대표적으로 누구냐면 18절에 보면 아마세와 아마세를 따르는 그러한 이제 용사들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아마세가 어떤 인물인고 하면, 이 아마세 같은 경우에는 다윗이 헤브론에서 이제 유다 지파의 왕으로 있다가 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이제 전체적인 왕으로 옹립될 그 상황에서 헤브론 지파에서 처음 다윗을 따르던 용사들이 많이 이 다윗에게 서운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때의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이 아마사라고 표현되는 이 사람인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그래서 압살롬이 다윗을 반영할 때 압살롬 편에 붙어서 다윗을 대적했던 사울의 군대 장관이자 그리고 이 압살롬의 그런 군대를 지휘했던 그런 인물인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다윗이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시기적으로는 예루살렘에서 와서 만난 것이 아니라 헤브론과 그가 쫓겨다니는 당시에 와서 평안을 빈 것으로 역대 기자는 기록하고 있지만, 사무엘서의 기록에 보면 그 당시의 상황에 보면 이제 이 다윗과 갈등 관계에 있었던 존재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역대 기자는 그러한 사람들도 다윗에게 나올 때 서로 간에 오해를 풀고 다윗이 또 넓은 마음으로 자신을 대적했던 그러한 사람까지도 포용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역대 기자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8절 끝에 보면 이는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심이니이다라고 아마세가 하자 다윗이 그들을 받아들여 군대 지휘관을 삼았더라라고 그들을 또 중용한, 다윗이 인격적으로도 넓은 그러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긍정적인 면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이 역대기 12장에서 역대기를 기록한 그 기자는 이야기할 때 다윗이 사울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될 만한 자질이 충분했고 그의 자리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리였다라고 하는 정당성을 입증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오늘 12장 끝에 가면 이제 그 다윗을 향해서 나왔던 군사들이 다 이 계수한 그런 숫자가 30만 명이 넘거든요. 그 23절 이후로 나타난 각 지파에서 나온 군사들의 용사들의 수를 더하면 34만 822명, 이렇게 합계가 나옵니다. 물론 저도 제가 직접 계산한 것은 아니고요. 주석 자료에 보니까 합계를 계산해 놓았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이 수가 34만 822명인데 이들이 다 같이 모여서 헤브론에서 3일 동안 이 다윗이 왕으로 세워지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고 축하하는 그런 연회의 축하 자리를 받았는데 40절 끝에 보면 이스라엘 가운데 기쁨이 있었더라라고 하는 온 민족이 그 다윗의 왕됨을 축하하는 그런 내용들로 이 역대기 기자는 다윗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우리가 역대 12장을 이렇게 보는 과정 가운데 특별히 오늘 하루 함께 마음을 쓰며 우리의 삶을 적용하기 원하는 내용이 있다면 3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33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스불론 중에서 모든 무기를 가지고 전열을 갖추고 두 마음을 품지 아니하고 능히 진영에 나아가서 싸움을 잘하는 자가 5만 명이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왜 이 스불론 지파의 군사에 대해서 특별히 우리가 더 관심을 갖냐면 23절부터 이 37절까지 나온 그 군사들의 각 지파마다 모든 지파에서 이렇게 나온 인구를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은 사람이 다윗에게 와서 충성을 맹세하고 또 그 마음에 대해서 이 역대기 기자가 아주 높여서 칭찬하는 그런 지파가 바로 스불론 지파입니다. 스불론 지파는 다른 지파들에 비해서 월등하게 많은 5만 명이나 다윗의 왕됨에 대해서 기뻐하고 다윗의 편에 서서 군사로 충성할 것을 맹세한 그러한 이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들에게 모든 무기를 가지고 전열을 갖추고 특히 그 스불론 지파는 두 마음을 품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것으로 칭찬하고 있는데 이 두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이 공동 번역 성경에 보게 되면 그들이 하나로 뭉쳐서 다른 지파는 쉽게 말하면 베냐민 지파 같은 경우에는 사울을 따르는 자들도 있고 그리고 다윗을 지지했던 자들도 있었던 반면 이 스불론 지파는 그런 것 없이 5만 명이나 되는 용사가 다 같이 다윗 한 사람을 위해서 지지하고 그를 왕으로서 따랐다라고 하는 것을 이 역대기 기자는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대 기자가 이 스불론 지파에 대해서 다른 지파는 그냥 숫자만 표현한 것에 비해서 스불론 지파에는 이런 구체적인 칭찬의 내용들을 담아서 하고 있는데 이 스불론 지파가 다윗 왕 때 통일 왕국 때는 이렇게 용사가 5만 명이나 있을 정도로 대단한 큰 민족이었는데 우리가 앞서서 역대기 즉 포로기를 끝내고 돌아와서 이제 기록한 그 시점에서 남겨진 사람들의 족보를 기록할 때 보면 두 지파의 족보가 없습니다. 그 지파가 어디냐면 단 지파와 스불론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즉 다윗 왕이 다스릴 때까지만 해도 인구가 그렇게 많고 용사들도 많았던 스불론 지파가 이제 솔로몬이 지나고 분열 왕국 지나고 나서 이제 포로기를 거쳐 와서 돌아와서 보니까 이 스불론 지파는 족보를 기록할 만한 그러한 사람들이 남겨져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그 시간 동안 이 스불론 지파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역대 기자가 상대적으로 이것을 이제 강조해서 다른 지파보다 보여주는 그러한 표현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이 스불론 지파가 다윗을 따를 때는 그렇게 한 마음으로 하나 되어서 다윗에게 충성을 맹세했는데 스불론 지파가 분열 왕국 즉 솔로몬 이후에 왕국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눠질 때 이 스불론 지파는 북이스라엘 편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분열 왕국을 지나면서 북이스라엘 선택하고 그곳에서 함께 생활하면서 지나면서 그 많았던 강대했던 스불론 지파가 이제 흔적도 없이 유명무실한 그런 지파로 변해버린 그런 상황의 현실을 이 역대기 기자가 족보의 내용과 이 다윗 시대의 모습을 비교해서 이렇게 보여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데 이것을 우리가 보면서 기억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스불론 지파와 같이 잘못된 선택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역대 기자는 강조하는 거거든요. 역대 기자가 이 역대기서를 통해서 이 성경을 읽는 역대기의 기록을 남겨서 후대에 읽히는 그 내용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다윗 왕과 같이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신앙을 지켜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성전과 예루살렘에 머물고 지켜가는 것을 거룩하게 신실하게 지켜가라고 하는 것을 후손들에게 전해주기 위해서 이 역대기를 기록한 것인데, 거기에 대한 반면교사로 스불론 지파의 내용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어렸을 때는 정말 많이 읽히는데 크면서부터 안 읽게 되는 그러한 책의 대표적인 그런 도서의 성격이 있다면 위인전입니다. 위인전은 우리 어린 아이 때 초등학생 아니면 또 유치원 지나면서 이 초등학생들 이 지날 때에 부모님들이 그냥 한두 권씩 사주는 게 아니라 막 전집으로 사줘요. 막 30권, 50권. 저희 지금 모두의 공간에 예전에 있었던 그 책에 보면 그 우리나라 위인 50명, 세계 위인 50명에서 100권이나 되는 인물의 위인전이 이렇게 정리된 그러한 전집의 책이 있습니다. 근데 그 책을 저도 저희 아이들 어렸을 때 읽으라고 위인전을 읽으라고 많이 막 권하고 그랬는데, 그들이 이제 초등학교 고학년, 중학교 이렇게 가면서부터는 위인전 읽으라고 잘 하지 않아요. 물론 위인전 아니라 다른 책도 잘 안 읽습니다만, 어렸을 때는 위인전에 대해서 부모들이 그 위인들의 삶을 읽히면서 본받고 그 삶을 배워서 너도 이런 훌륭한 위인이 되라, 그런 꿈을 꿔라라고 하는 것을 강조해 주는 것처럼, 이 역대 기자도 이 역사의 내용을 기술해서 족보를 정리하고 다윗 왕의 이야기, 역대 하에 솔로몬의 이야기, 남유다의 왕들의 이야기를 정리해서 기록을 남긴 것은 후손들에게 그 조상들의 이런 신실한 면을 배우라고 하는 그러한 성격의 글이 바로 이 역대기의 내용이거든요. 이 기록되던 이 역대기가 기록하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냐면, 포로기에서 돌아와서 예루살렘의 신앙을 다시 회복해 가는 과정 가운데 남유다의 예루살렘 중심으로 한 남유다와 그리고 사마리아에 남겨져 있던 사람들 간에 서로 간에 누가 하나님의 민족의 정통성을 가지고 있느냐로 갈등이 있었던 그런 시기에서 기록된 책이 바로 역대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쪽에 있었던 사마리아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내용에 있었던 면들에 대해서 그들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오로지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신앙 공동체는 남유다와 예루살렘과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이 남쪽에 다윗의 후손들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그 내용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특별히 우리가 이 다윗에게 나왔던 용사들과 그리고 그들 가운데 특별히 12지파 많은 이들 중에서 5만 명이나 그 다윗 편에서 충성을 맹세하고 함께했던 이들이 나중에 이제 후대에 역사 가운데서 잘못된 선택을 함으로 인해 그들이 역사 안에서 족보가 이름이 사라진 내용을 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선택의 자리를 잘 분별해야 한다고 하는 것을 새롭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마음과 뜻을 보게 될 때 하나님의 선택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오늘도 선택하셨고 우리에게 새 은혜와 새 힘 주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동행하심의 약속을 이미 허락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새 날이 열려진 그러한 증거이고 새 희망을 하나님께서 주신 이유죠. 이제 남은 것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선택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여러 가지 만남과 여러 가지 상황들, 삶의 자리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어떤 것을 분별하며 선택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오늘 우리가 결단하고 다짐하게 될 때 바라기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의 삶이 선택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때로는 자신을 핍박하고 받게 했던 그런 이들도 넓은 마음으로 용납하고 받아들였던 그러한 선택을 통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러한 공평과 정의를 행하려고 했던 그러한 모습들, 그리고 자신에게 나온 이들이 다 이런 용사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가 도망 다닐 때 쫓겨다닐 때는 정말 도적대들 취급받던, 아니 그리고 그 사회에서 억압당하고 핍박당하던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들을 버리지 않고 그들과 함께
그들을 지켜가면서 함께 피신 다녔던 그런 삶의 모습들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따라 신실하게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이들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평강을 빌어주는 복된 성도, 믿음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역대상 12장의 말씀을 읽으며 다윗에게 나왔던 이들 그리고 그들을 선택하고 그 역사의 이면에 보여졌던 일들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 되었던 우리를 부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속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이 헛되지 아니하도록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의 자리를 우리가 주의 말씀을 따라 분별하고 선택해 가는 지혜가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바라기는 하나님 오늘 우리를 만나는 이들이 복되게 하시고 우리와 관계 맺는 이들 가운데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복된 하루 되도록 당신의 자녀들과 동행하여 주옵소서.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며 믿음의 용기 주시고 우리에게 지혜 주실 줄 믿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